죽도록 사랑해. 지금 죽어도 좋아. 이런 말들을 하지만 여러분, 사랑을 위해 죽을 수 있나요? 2022년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은 사랑을 영원히 미결 상태로 박제하기 위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서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음으로 사랑을 완성하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 사랑과 죽음입니다.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의 해안 도시 생말로, 바닷가 서쪽 끝자락에서 마주 보이는 곳에 무인도가 있어요. 그곳에 프랑스 초기 낭만주의 소설가인 샤토브리앙의 묘지가 있습니다. 만조가 되면 완전히 고립되는 작은 섬이어서 깜깜한 밤이면 바다와 바람 소리만 들리는 곳이죠. 샤토브리앙은 절대적인 고독을 즐기기 위해 이곳을 자신의 영원한 안식처로 삼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곳은 대서양의 망망대해를 바라보는 곳인데 바로 아메리카 대륙을 향하고 있습니다. 샤토브리앙은 프랑스 혁명 후인 1791년 아메리카 대륙에 첫 발을 디딥니다. 혁명을 피해 향한 곳이지만 미국의 대자연과 인디언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죠. 프랑스로 돌아온 후 대자연에 대한 묘사, 사랑의 고통, 삶의 비애를 토로하는 글들을 발표합니다. 몽상적인 우울감이 짙게 밴 그의 글은 독자들을 사로잡았고 프랑스 낭만주의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의 작품 중에 1801년에 출간된 아달라는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작품인데요. 동시대 화가 안 루이 지로데가 화폭에 옮겼습니다. 우선 어떤 내용인지 샤토브리앙의 작품을 먼저 볼까요? 아달라는 인디언 어머니와 스페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출생 시 생명이 위태롭자 신실한 신앙심을 가진 기독교도인 어머니는 아이를 살려만 준다면 영원히 하느님께 바치겠다고 맹세하였죠.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태어나 건강하게 자랐고요. 그런데 성년이 된 아달라가 인디언 청년 샤크타스를 사랑하게 되면서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은 이미 하느님께 바쳐진 존재이므로 샤크타스와의 사랑에 몸을 맡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랑을 버릴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아달라의 운명을 들은 샤크타스는 내게서 아달라를 빼앗아가는 맹세는 가버려라. 자연을 거스르는 신은 죽어버려라. 라고 울부짖습니다. 아달라는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안 순간에 죽어야 하다니 라며 한탄하죠. 숲속에서 함께 도피 생활을 하며 잠시 행복에 젖기도 하지만 천둥번개를 만나자 마음에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것을 느낍니다. 결국 지상에서의 사랑과 신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어쩌지 못하고 아달라는 죽음을 택하게 되죠. 사랑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신에게 바쳐진 자신의 운명에 대한 약속도 지킬 수 있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죠. 프랑스 화가 지로데는 숨을 거둔 아달라를 매장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손에 십자가를 든 아달라는 평온하게 잠든 것처럼 보입니다. 흰옷을 입고 있네요. 아달라의 순결과 죽음을 동시에 나타내기 위한 화가의 선택이죠. 왼쪽의 건장한 청년이 샤크타스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육신을 놓지 않으려는 듯 온몸을 웅크리며 그녀의 다리를 끌어안고 있네요. 야성적인 힘이 넘치는 등과 팔에서 제어할 수 없는 열정과 억눌린 고통이 배어 나오는 듯 합니다. 두 눈을 꼭 감고 십자가와 아달라의 죽음을 완강히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전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샤크타스의 머리카락에 눈길이 가는데요. 창백하게 죽은 모습의 아달라와 대비되게 검고 풍성하고 헝클어진 샤크타스의 머리카락에서 아달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그 사랑을 잃은 자의 망연자실과 분노가 손에 잡힐 듯이 느껴집니다. 절제와 고요, 침묵만 흐를 듯한 이 공간에 이루지 못한 사랑의 절절함을 토해내는 듯합니다. 반면 사제와 아달라의 몸은 움푹한 그릇 모양을 이루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이 그 그릇에 가득 담기고 있죠. 동굴 벽도 환하게 빛나고요. 땅을 향한 채 어둠 속에 잠겨있는 샤크타스와 대조적입니다. 지로데가 이 주제를 얼마나 뛰어나게 구성해 보여주는지는 같은 주제를 다룬 다른 그림과 비교하면 알 수 있어요. 세자레 뮤시니, 루이 몬로이, 로돌포 아모에도와 같은 화가들의 그림을 볼까요? 어떤 차이가 보이나요? 이 그림들은
아달라의 임종 순간만을 보여줍니다. 이에 반해 지로대는 죽음의 애도와 무덤 파기, 바닥에 삽이 놓여 있는 걸로 알 수 있죠. 매장, 이제 막 아달라의 몸을 내리려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애도와 무덤 파기, 매장이라는 세 단계의 이야기를 하나로 만들어 보여주죠. 이 방법은 단 하나의 장면에 각각 다른 시간에 일어난 일을 집약적으로 묶어서 주제를 형상화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죽음의 애도와 매장을 동시에 보여주는 구성의 이점은 또 있습니다. 샤크타스와 사제를 좀 자세히 볼까요? 슬퍼하는 샤크타스와 매장의식을 경건하게 치르는 사제는 단순히 무덤에 내리기 위해 양쪽에서 아달라의 몸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다 자신 쪽으로 아달라의 몸을 붙잡고 끌어당기고 있어요. 사제의 손을 보세요. 악력이 느껴지시죠? 미간을 찌푸린 듯한 이마도 꽤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샤크타스는 샤크타스대로 아달라를 붙들고 절대 놓아주지 않을 태세고요. 이러한 구성과 둘의 자세는 아달라를 죽음에 이르게 한 갈등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다른 화가들의 그림과 소설 아달라에서 풍부하게 그려졌던 인디언식 머리 장식이나 진귀한 식물들, 이국적인 정서를 지로대는 최소한으로만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미술사학자 앙리 포시옹이 지적했듯이 그림은 아메리카 대륙의 야생적 매력이 넘쳤던 소설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지로대는 대표적인 신고전주의 화가인 샤클루이 다비드의 제자였어요. 정확한 데생, 안정적인 구성, 조화롭고 부드러운 색채 등은 스승을 그대로 닮았죠. 군더더기가 없고 절제미가 탁월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비드나 동료 화가들에게는 보기 어려운 따뜻하고 신비로운 빛이 작품에 가득 흐르는 게 느껴지시나요? 고요히 비추는 빛 아래에 10여 년 후 만개할 낭만주의적 서정과 시적 감흥이 일렁입니다. 예술작품은 창조되는 순간 예술가의 손을 떠납니다. 샤토브리앙과 지로대가 그 예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샤토브리앙은 소설 아달라를 통해 몽상과 고독은 정신을 좀먹을 뿐 진정한 구원은 종교만이 줄 수 있다고 설파했어요. 이에 반해 독자들은 주인공의 사랑과 죽음, 비탄과 절망에 함께 울었습니다. 동굴벽을 자세히 한번 볼까요? 글귀가 적혀 있죠. 나는 한 송이 꽃처럼 시들었네. 들판의 풀처럼 말라버리고. Je passais comme une fleur, je séchais comme l'herbe des champs. 이 말은 구약의 욥기에 나오는 욥의 한탄입니다. 죽은 아달라의 영혼을 위로하며 사제가 밤새 반복했던 말을 지로대가 동굴벽에 새겨두었어요. 불가능한 사랑 앞에서 괴로워하며 죽음으로도 잠재울 수 없는 고통으로 짓눌리는 주인공들의 탄식이 들리는 것 같죠. 소설이 나온 7년 후에 그려진 이 그림을 샤토브리앙이 무척 좋아했다고 해요. 자신의 뜻을 화가가 잘 표현했다고 생각한 듯 합니다. 아달라의 죽음으로 동굴 밖 멀리 서 있는 십자가로의 길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동굴 바깥쪽에는 꽃이 피어 있는데 지상에서의 찰나적인 꽃은 시들지만 천상에 이르는 꽃은 영원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두 예술가는 같지만 그들의 작품은 동굴 밖에 의연하게 피어난 꽃처럼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오늘의 꽃을 피우는 새로운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나이스한 피카드로.